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소요리 문답 37문을 지난주에 다뤘고요. 38문을 오늘 다룰 차례인데요. 소요리 문답 37문과 38문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다,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7문은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 38문은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 때까지 쉬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함께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육신도 함께 부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몸은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그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하고 소요리 문답 38문을 이렇게 펼쳐들었습니다. 38문 제가 읽어보죠.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한 번에 다 살펴보지 않고 두 번 정도에 나눠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함께 이 부활과 재림과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았다. 살림을 받는다. 여러분,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영은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 육은 대기 중이다. 그런데 연합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조직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속하든지 간에 예수파라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덤 때까지 쉰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는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쉬는지는. 매장과 화장,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화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해서 불로 태워서 없어지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기에 쓰여진 그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가급적이면 화장을 피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장을 한다고 해서 그 몸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썩어서 결국은 분자 상태로, 원소 상태로 돌아가죠. 아마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태워서 가든 아니면 태워서 분자와 원소가 되든 부패해서 되든 육신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도 부활을 믿었다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것도 그런 겁니다. 미라를 만드는 것도 영혼이 육신에서 떠났다가 부활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몸이 없으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몸을 썩지 않은 채로 보존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파라오,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의 가면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왜 있냐? 이제 미라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 영혼이 쓱 와서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굴을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땅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데 이 신비한 역사가 인간의 어떤 매장법에 좌우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분자와 원소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이 신자들의 육신은 어느 순간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부활한 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는 부활한 신자의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기보다 기대가 커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전히 부활한 모습도 키가 작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키가 큰 제 후배들이 형님 저희 윗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윗공기를 못 맡아보셨죠? 이렇게 저 놀리곤 하는데 이 윗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부활한 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엊그저께 허리둘레를 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허리가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어? 이러면서 혼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상태로 부활을 할까요? 몇 살짜리로 부활할까요? 20대로 부활할까요? 30대로 부활할까요? 몇 살로 부활할까요? 성형하신 분들이 있으면 성형 전후 언제로 부활할까요? 우리 석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풍채가 좋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날씬한 꽃미남이었어요. 꽃미남 시절로 부활할까요? 지금 상태로 부활할까요?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죠. 맨날 설교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알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알 수 없다는 소리를 계속하냐. 아니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상상을 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고기는 물고기야라는 동화 아세요?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동화책 중에서 이 레오 리오니라는 작가가 쓴 이 동화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는 물고기야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연못에 물고기하고 올챙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올챙이하고 물고기가 살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글의 주제와는 좀 다른 겁니다. 주제는 다른 거고요. 연못 안에 올챙이하고 물고기가 살았는데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올챙이한테 낯선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리가 2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물고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개구리였어. 알고 보니까. 아, 그래? 야, 씨.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이 올챙이가 완전히 개구리가 되더니 나는 이제 바깥 세상 구경하러 간다? 그리고 폴짝하고 연못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굉장히 속상하고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개구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 말이야. 새라는 게 있는데 날개가 달렸어. 날개 뭔지 알아? 날개 달린 새라는 게 있고 말이야. 젖소라는 게 있는데 엄청 크고 뿔이 났어. 그리고 2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물고기가 막 흥분이 됐어. 그날 밤에 이 물고기가 자기가 들은 얘기를 막 상상해서 흥분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걸 동화책에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새죠. 근데 사람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젖소는 저렇게 생겼죠. 다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평생 본 게 물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날개 달린 새 그러면 물고기에 날개를 붙여놓고 물고기에 다리 2개 붙여놓고 물고기 큰 거에다가 뿔을 갖다 붙여놓은 걸 젖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한다 하든, 우리가 부활한 모습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경험 내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고, 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뭐가 보긴 본 거예요. 그죠? 뭔가 대단히 본 건 본 건데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걸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끝날을 보여주면서 천국까지 보여준 이 대단한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한 묘사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그대로 그린다 한들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가진 몸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없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작은 키도 없고 뚱뚱한 배도 없고 기타 등등 얼굴에 요새 이렇게 검버섯이 막 나고 그러는데 검버섯도 없어질 것 같고, 그쵸? 없어졌던 머리카락도 좀 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즐거운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조금 힌트는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일단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이 딱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원형에 가까운, 좀 곤란한데 좀 곤란한데 네, 그렇게 부활을 합니다. 하여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 일단 1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 먹을 수도 있다. 즐거움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 최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잡수셨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드리니 잡수셨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마련을 해놓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도 먹는 즐거움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의 탄압이 무서워서 문을 꽉 닫고 이렇게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벽을 휙 통과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 당연하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큰 틀이잖아요. 이 틀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몸을 가지게 된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죠. 뭔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거룩한 형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썩지도 않고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부활체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광을 입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죠. 그런 걸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승천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오시다 보니 자기들이 함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 중에서 누군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절 한 절 봅시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죽은 자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게 된다. 14절에 보면
이 자는 자들을 뭐라고 다시 표현을 하느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예수 안에서 잔다. 14절에서 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한 상태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계시된 말씀이라 그랬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것으로 뭔가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금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난다. 무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화장을 해서 그냥 수목장을 한 사람은 그 나무 밑에서 일어날 것이고, 바다에 뿌린 사람은 바다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죠? 강에 뿌린 사람은 또 강에서 일어날 것이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인데 이 말로 서로 위로를 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다음 시간에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일단 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림의 특징의 첫 번째는 그 재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나라를 접수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3년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메시아가 하는 역할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거사를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접수하고 로마도 내쫓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이다. 이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부활을 해서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해서 나타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40일 내내 함께 계시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단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모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거사 날짜가 지금 언제입니까? 죽은 분이 살아오셨으니 그 전보다 훨씬 더 대단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접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 비슷하게, 우문현답 비슷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8절 보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언제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세요? 네, 92년 무슨 선교예요? 다미 선교회. 다미가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벌써 30년 넘은 거죠. 지금 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코웃음이 나오지만 그때 그거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미선교에 빠져가지고 그죠? 막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92년도 10월 28일이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막 93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92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뜨끈뜨끈할 때예요. 굉장히 신학교 가기 직전이니까 굉장히 뜨거울 때였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요즘 다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 자기한테도 물어보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게 질문거리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겠죠. 그런데 오신다 하더라도 하여튼 92년 10월 28일 빼고 오실 거다. 절대로 그날은 안 오실 거다.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생중계였었잖아요. MBC에서 잠입 취재해서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막 다들 하얀 옷 입고, 하얀 옷을 왜 입나 몰라요. 하얀 옷. 하얀 옷 입고 막 손 들고 막 그 앞에 그 다미선교회 이끌어왔던 목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12시가 자정됐는데 이제 손 들고 막 찬송하다가 목사가 이렇게 시계를 보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잡힌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언젠간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언젠가 오신다 그랬죠. 그날 오신다 소리를 안 한 거지.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주도했던 그 이장님이라는 그 교주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고 몇 년 있다가 출소해서 또 비슷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그랬지만 언제 오신다고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모른다 그랬지 안 가르쳐 준다고는 안 하셨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다.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을 믿고,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실은 그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 아까 인용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부활하셨죠.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뭐 계속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저리로서라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from there,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육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후로 그 육신이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로 변신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네.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오실 것이다. 이걸 한자어로 가견적 재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 수 있다. 가견적 재림을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호와의 증인이 1914년에 오셨는데 니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받으면 참 무력해지는 거죠, 사람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건가?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름을 봤잖아요. 구름에 사람이 탈 수 있나요? 손오공 외에는 탄 사람이 없죠. 우리가 알기로. 근데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굳이 성경에 곳곳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또 안 오실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좀 이상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날 도대체 어떻게 오실 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느냐. 그런데 구름을 타느냐 나팔 소리가 나느냐 천사장의 소리가 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오면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려면 지구가 평평해야 되는데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까. 여러모로 과학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동시에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날에는 이 땅이 풀어지고 체질이 불에 녹는 것 같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지나 보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림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된다? 이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요한 건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처럼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오신다. 그것이 끝이다. 그것이 재림이고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을 다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힘들다 이럴 때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인생이 살만하면 또 여기가 좋사오니 개똥밭에 굴러도 멋져고 이래가면서 조금이라도 이곳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